제가 한 번은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가이드에게 이렇게 함께 가이드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막 듣고 있었을 때인데요. 가이드가 거의 사람의 상반신만한 그 유물 앞에 딱 서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로제타 스톤이었는데 언어가 세 개의 언어가 한 번에 쓰여 있어서 풀리지 않던 그 이집트의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그런 귀한 출발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딱 하고 나니까 설명 듣던 사람들이 뭐 따로 서로 주고받고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그 돌 앞에서 조금 주춤하면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아우라를 마치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귀한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가이드가 놀라운 말을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껏 만져보셔도 되고 여기 앞에서 사진도 찍으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원래 그렇게 귀한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주춤하고 박물관이나 전시장이나 미술관에 가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만지지 마시오. 그렇죠? 또 사진도 찍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문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냥 마음껏 사진 찍고 만져도 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손으로 이렇게 더듬고 만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무의식 중에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만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학습도 됐을 것이고 또 그렇게 자리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쭉 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거는 가짜고 저 안에 들어가면 진짜가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그대로 모형 그대로 크기랑 다 똑같이 진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가이드가 나중에 덧붙여 줬습니다. 물건이 진귀하고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내심 소중히 다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로마서의 말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귀중한 책이라고, 정말 이 구원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책이라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에 달려있는, 반지에 있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로마서가 다 소실된다고 해도 8장 한 장만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런저런 찬사들을 늘어놓으면서 정말 이 로마서가 귀중한 책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곳은 당대의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통 할 것 없이 여기가 모두가 모이는 구심점,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첨단 도시 역할을 했던 것이 로마였고, 반면에 그 첨단 도시엔 항상 그림자도 지잖아요. 그 가장 추악했던 죄의 모습이 가장 팽배했던 곳이 또 로마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도시, 구심점을 하는 도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많은 각국에서 이방인들도 있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 이민 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다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로마에 자리한 교회에게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49년 정도에 내리는 칙령인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라고 해서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내리게 되면 이 로마 교회에는 누구만 남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홀로 담당해 가는 동안에 나중에 그 칙령이 다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뭔가의 알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을 때 아까 구원의 참 탁월한 그런 서신이다 해서 8장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보면 항상 그런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거를 꼭 구원의 문제에만 집중해 볼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모두가 서로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관심을 두고 로마서를 썼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오늘 우리 본문을 새길 때에 좋은 그런 마음의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성격은 교리교과서라고 보기보다는 실천적인 성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는 이런 윤리, 실천적인 이야기,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11장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걸맞게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읽으신 12장 1절 2절은 일종의 경첩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는 명령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은혜를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얘기하는 그 출발점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당신들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몸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현된 이런 형태잖아요.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육은, 몸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 그냥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막 움직이거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죠. 제물로 드리는 순간 자기의 소유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를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통 새겨가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밖으로 나가서 일상으로 갔을 때에도 그 일상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예배하는 삶을 일상에서도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응답할 때는 우리 전 존재를 다 포기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명령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무엇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은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 땅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림자도 상당히 짙은 도시죠.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로마가 기준이 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세상. 그 로마서 앞쪽에 보시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사회상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스케치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새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제부터는 바라보라는 얘기가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보게 되는 이 1절 2절의 권면 뒤에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 잘 지내야 되는 이야기를 쭉 맥락상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우리를 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서로 살아내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는 것으로 땅의 예배도 더불어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라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2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인간됨에 탄식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그 8장에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출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마음이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 답을 산
살아있는, 리빙이라고 말하는 살아있는에서 찾게 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을 살리신 그 귀한 능력으로 내 죽은 가운데, 나를 죽인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라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얘기할 때 예수님과 합하여 죽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마음의 주소가 바뀌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과거의 나는 죽는 겁니다. 그게 나의 주소였는데 내 그 과거의 주소지를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나의 마음의 주소는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주소지를 얻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이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게 됩니까? 그동안은 내 눈으로 내 과거의 주소지에서 바라보던 경관이 나의 어떤 해석의 기준들이 되었는데 이제 주소지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붙들려 있는 시각에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거론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제물은 살아있어야 하고, 죽은 걸 드릴 수는 없죠. 살아있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2장 15절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리고 또 20절에 가서 보시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1장부터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려져야 할 거룩한 제물, 성물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다루지 마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왜요? 흠이 생기니까. 아까 제가 대형박물관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귀중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고이고이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흠이 없도록 늘 지켜보고 주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싸고 품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몸이 드리는 예배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삶으로 했던 행적들이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어린 양으로서, 로마서에서는 속죄 제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제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바쳐질 제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레위기의 법대로 한다면 정결을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서 대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행동인가? 8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레위기의 법대로 하면 이 아픈 사람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손을 대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나인성에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주께서 그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넘겨주시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시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요. 주님, 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세요? 어떻게 그런 거를 다 만지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때가 타면 안 되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망가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요. 흠이 생기거나 흠집 나면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속에서도 주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렇게 몸으로 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가장 쉬운 답은 주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염이 되기보다는 거룩함으로 부정함을 거룩함에 오히려 오염시키시는, 오염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죠, 전염시키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그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행적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가를 이제 저는 계속해서 살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라는 거, 이 모습은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속이 새로워졌다. 우리의 속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었는데,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인데 거기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서, 그렇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자칫하면 우리 흠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것을 오염시킬 수는 있어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리하고 주인이 되어주신 그 마음, 그 내적인 곳에는 그 부정함이 절대로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손을 붙잡고 어디든지 부정한 곳을 찾아가도 우리가 죽기보다는 거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그 말씨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 상상력까지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돼서 우리의 상상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상상하고 고민해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냐? 우리가 조금 손해볼 때가 왜 없겠어요? 손해볼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친구를, 내 벗을, 내 이웃의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아니, 저기를 가면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그곳을 가야겠구나. 아니, 이런 적극적인,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꿔갈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상상해보는 그런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다. 성전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